아이다. 아멘. 오늘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제 중반에 딱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우 성경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건전한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계시록 가지고 잘못의 말씀을 전하고 또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그런 또 이단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잘 건전하게 듣고 있고 또 성경적인 해석을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오늘의 말씀들을 잘 들으시면 신앙적 유익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0장과 11장의 그 막간의 의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장 그리고 11장의 이 막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셔도 회개하지 않는 그 강팍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 막간에서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장 같은 경우는 바로 원론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원론적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11장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그 원론적인 답이 10장에 나오는데 이 11장에서는 바로 그 답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이 굉장히 실천적인 이 샘플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샘플이 누구입니까? 바로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이야기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성전 측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당시에는 측량 도구가 이 갈대로 이제 쓰여진 것이죠. 그 갈대로 측량을 하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은 크게 이제 네 가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멀리 이 성전 바깥 뜰입니다. 이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는 누구가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곳까지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남자들의 뜰이 나옵니다. 이곳은 어떤 사람들만이 올 수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만이 올 수 있는 그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깊숙한 곳이 있습니다. 그 바로 이 제사장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 제사장,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 지성소와 성소만 측량을 하고 이 성전 바깥 마당인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아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측량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측량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만 측량해서 그 소유된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전 바깥만 밟고 다니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겉으로는 성전의 바깥들을 밟고 다니니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거나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오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아주 큰 문제들이 닥치게 되면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세상에 재리와 염려들이 오거나 또 자신의 어떤 환난과 고난들이 닥치게 되면 거기에 그냥 푹 쓰러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 위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곱 교회 살펴보았지요. 일곱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사탄의 회, 겉으로는 성도들로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사탄의 회라라고 불리는 그러한 마귀같이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그 대상들, 성전 바깥들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성례도 참여합니다. 봉사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듭난 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단지 예배가 참 좋았다 이렇게 기분 전환쯤 느끼고 말씀이 참 좋았던 것 같아, 그 정도 느끼고 반응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가라지들이 성전 뜰을 밟고 다닐 수 있는데 그 시한을 42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42달을 날수로 하면 1260일입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과 싸우는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증인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죠? 증인은 누구입니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증인이라고 말씀할 때 그 증인은 그러면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 세상 앞에 외쳤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 사도와 제자들이 증거하였고, 오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의 후예인 우리들이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너무나도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권세에 대한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왔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그들을 해하자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그들을 해하고자 한다라는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두 증인을 얘기하죠. 세상이 그들을 해하고자 할지라도 그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힘주셔서 지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불멸의 존재와도 같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키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사고로 죽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는 것 같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명을 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어른들 보면은 부흥회 같은 때마다 막 능력 달라고,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도 앞에서 능력 받아라 뭐 이렇게 외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권세 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쇳소리로 뭐 할렐루야 하면서 뭐 금리발로 변하게 하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그게 참된 능력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증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비로소 마치게 되자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것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7절하고 8절 두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무적행이라는 말은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마귀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큰 짐승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나온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뭐 어떤 한 존재만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교회와 또 복음 전파를 박해하는 어떤 거대한 세력, 어떤 정치 권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이 정말 대놓고 교회를 탄압하는 어떤 북한 정권 같은 경우가 그러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힘으로만 탄압하는 것만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복음을 희석시켜서 세속적인 복음을 전하게 하거나, 또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고난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번영신학 같은 것들을 말하고 다니는, 그렇게 우리의 참된 복음,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모든 것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그러한 문화와 세력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이 미국도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사실 지금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가 이제 설교학을 배웠는데, 그 설교학을 하셨던 그 교수님이 이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약 10여 년 전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의회가 열리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회, 지방의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협조문이 온 것입니다. 목사님, 이 의회가 시작되는데 목사님이 먼저 개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개회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협조 공문이 또 왔다는 것입니다. 그 협조 공문의 내용이 뭔지 봤더니, 그 의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하지 마시고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In the name of Jesus, Amen.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속이 시원합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필요한 때입니다.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교단 보면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목사님이 동성애 결혼 주례를 서고 심지어 목사님이 동성애인 그런 경우들도 지금 있다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되면은 이 동성애나 이런 사람들에게 인권 탄압이 한다고 그렇게 위협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10월에 제가 광고도 드렸지만 특별 금요 기도회 때 성경적 성교육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전문 강사 교수님이 오셔서 전해 주실 텐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이 공교육에서 사용하는 이 교과서를 보면은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이 가르침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교육에서조차도 우리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공교육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뭐 좋은 거 가르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기독교 정신, 기독교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은 기독교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기독교 학교나 또 신자의 가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세상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 영혼을 어렸을 때부터 망치도록 그렇게 필사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어떤 이런 반기독교적인 모습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난주에 저녁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반을 보니까 우리 반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 생각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어떠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벌써 가지고 있는데 벌써 이 5학년부터가 어떤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나만 교회를 다니나? 이 위기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나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또래 친구들이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은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압박감을 이 5학년짜리도 벌써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차별하는 분위기가 많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기독학교를 세웠는데 기독학교에서조차도 체프를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하는 인권위의 권고가 벌써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복음 전파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쉽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순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가끔씩 이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신앙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했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주 기억이 날 만큼 굉장히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거든요. 막 사진 보여주면서 순교자들에게 고문을 강한 뭐 장치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막 이 장치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디가 이렇게 많이 아프게 되고 어디가 많이 괴롭게 되고 막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과연 그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고 내 신앙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막 마음도 무거워지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 시절에 이 신자들을 배교하기 위해서 예전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자의 어린아이들을 다 그냥 알몸으로 벗겨가지고 하늘이 다 보이는 그 감옥에다 넣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막 눈이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 아이들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면서 배교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나에게 그런 위협을 가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위협을 가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참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지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으니까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자신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합시다 하겠는데 이 말씀 전하는 저부터 자신이 없으니까 이게 참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문득 제 과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군대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군대에 들어오니까 친구들, 동기들마다, 훈련소 동기들마다 서로 묻지 않습니까? 너 사회에서 뭐 했냐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한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신학을 공부하고 났으니까 애들이 이제 저를 이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은 목사라고 이제 별명을 그냥 딱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 하면서 목사라고 하니까 제가 뭐 그냥 농땡이 칠 수가 없죠. 더 열심히 막 아이들보다 솔선수범해서 희생하면서 막 그렇게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또 많이 좋아하게 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훈련받는 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취침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우리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퇴소할 때까지 제가 밤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각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딱 이제 저의 자대 배치 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첫 주일 내가 제가 미리 주일 예배가 언제인지 그 군 교회 그 예배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조금 안 좋았습니다. 몸이 상태가. 근데 이제 자대 배치 받은 이등병들은 병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때 뭐 일도 안 시킵니다. 일을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고참이 막 손잡고 데리면서 막 나랑 같이 놀자 그러고 막 PX 다니면서 뭐 빵 사주고 한참 잘해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야 일로 와, 모포 깔아놓고 나랑 같이 자자 하면서 막 품에 안고 그냥 같이 자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병자님,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교회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병장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아프잖아. 내가 안 보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마음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시간은 계속 가고 또 이제 고민하다가 병장님, 저 교회 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 안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네가 아프잖아.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오늘은 쉬고 다음 주에 보내줄게.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그 심장 소리가 제 귀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병장님, 저 교회 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가 날라오기 시작하면서 너 또 한 번 교회 간다 하면 너 알아서 해. 그런데 저 교회 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제가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런데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라고 속으로만 말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그렇게 못 말하겠더라고요. 근데 뭐가 날라오고 뭐더니 얘 누가 교육시켰냐? 그래서 내 밑으로 얘 위로 다 집합이다. 다 집합해가지고 제가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갔는데 갔다가 자대 복귀 돌아오는데 얼마나 두렵던지 완전히 찍혔죠. 근데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훈련병 때 하듯이 내가 정말 열심히 또 해야겠다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또 어떤 고참은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조용히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고참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군대는 너무나 좋습니다. 혹시 군대 자녀 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안심하십시오. 저 때는 좀 그랬지만 지금 그런 때리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 지금 좋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고참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수요예배도 있던데 하면서 수요예배도 하라고 하고, 제가 후임들 나중에 조금 이제 저도 계급이 올라가니까 데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번은 그 대대장님이 회식을 하는데 술을 한 명씩 따라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제 차례가 왔는데 저는 그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대대장님이 그래? 하면서 아주 그냥 젠틀하게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또 그때 고참이 또 뭐라고 하고 했는데, 제가 이거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겁쟁입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때리면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한 대 얻어맞는 게 제 마음도 편했고, 그렇게 한 대 얻어맞으면 더 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깡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딱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했지? 딱 제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몸부터, 저는 술 못 마십니다, 몸부터 먼저 반응을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일 어떻게 했었지? 하는 그 순간들 다 여러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힘을 주셔서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위협 앞에서 내 신앙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 자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힘 주시면 감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힘 감당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에 주께서 힘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다 그 사명 감당한 것입니다. 두 증인들 죽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세상이 두 증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노력했었던 때가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정말 이제 다 없어진 것처럼, 완전히 잠잠해진 것처럼 그렇게 보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교회가 완전히 멸망하고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잠시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 속에서 교회는 더 크게 흥왕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교회에 알지 못할, 개수할 수 없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버려 주시고 세상이 교회에 박해를 하는 것을 내버려 주시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주의 종들의 결과가 왜 이러한 비참함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면 내 인생에 이 정도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신자들은 이 땅에서 그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두 증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을 다시 살리셨을 때에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3분의 1을 다 죽이시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내리셔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 반응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 하나님께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팍해졌던 이들이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오직 십자가로만,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능력과 힘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마음껏 드러내고 힘으로 상대를 꺾으면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힘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강함을 우리는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뭔가를 변화시키고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은 바로 우리를 죽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 사랑도 할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 품고 용납할 수 있고,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힘을 쓰는 것, 그건 뭐 누구나 다 하죠. 혈기 부리고 승질내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 중반부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사명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능력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이 세상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